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의 흐름 따라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덧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덕분으로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여러모로 고맙고 감사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여러분과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회를 끝이고 회개에 이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후회와 회개 사이에는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 공통점은 둘 다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슬퍼하는 거예요. 후회에도 또한 슬픔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도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후회는 슬퍼하기만 하지만은 슬퍼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정말 그러는 것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뉘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면 잘못이나 범죄한 것에 대해 물론 슬퍼합니다. 내가 그곳을 가는 게 아닌데,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슬퍼한 뿐만 아니라 회개는 거기에다가 방향을 180도로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아주 재밌어요. 문자적으로 마음을 바꾼다, 방향을 돌이킨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미련 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어떤 근심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세상 근심. 그렇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영문 원어에 보면은 sorrow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뭐냐? 슬픔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슬퍼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으로 보면은 다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적으로만 슬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워요. 똑같이 슬퍼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내 인생을 변화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성화 곧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 그 결과가 뭐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몇 년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자는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한 사람, 또 생을 포기하여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후회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죄를 많이 지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습니까? 이제 그만 후회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과거에 지은 모든 그 잘못과 실패에 대한 후회를 그만두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의 존재입니다. 실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문제는 그 실패에 대해서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슨 실패를 했든 간에 뭐 도덕적인 실패이건 영적인 실패이건 경제적인 실패이건 가정적인 실패이건 무슨 실패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저지른 실패의 종류와 실패의 크기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회개를 하는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 수제자 누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잘 찾아보세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두 사람 다 큰 실수를 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고 베드로는 조금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둘 다 그의 똑같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목매어 자살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놀랍게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슨 차이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후회하지 않았나요? 슬퍼하지 않았나요? 아니, 슬퍼했습니다. 27장을 보면 자세하게 가룟 유다의 슬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받은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 갖다 주면서 내가 이걸 물려야 되겠습니다. 난 증인 안 할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 30을 가져다 주고 물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못 물려준다. 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다 하거라. 안 물려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와서 심히 슬퍼하면서 그 돈을 성전 바깥마당 밭에다 던져버리고 목을 메어 자살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습니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0절로 74절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문득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달기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슬퍼하고 통곡했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슬퍼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슬퍼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녔던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제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 부인할 것을 예언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닭 울기 전에는 3번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하셨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날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힐 리가 있겠어요. 온갖 생각이 주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한 일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다른 제자들은 큰 배이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타고 가는 사이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엉겁결에 외투를 입고 그대로 수영해서 그 추운 날 새벽에 예수님께 헤엄쳐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던지 미리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도 그놈의 숯불만 아니었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막 스쳐갑니다. 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일단 추우니까 불을 쬐야지. 숯불이 탁탁 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빌라도 법정에서 부인한 그 숯불.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의 원어의 성경에 보면 내가 아가페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필레오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분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아가페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필레오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드디어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마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당신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주님 죽는 데까지도 제가 가겠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막 설치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아가페이 사랑으로 사랑하니 주님 당신이 다 아시잖아요. 제 못난 모습 다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자신의 양을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교회사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 일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돌롬의 그 제자는 아르메니아, 즉 서남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바돌로메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에 그쳐버렸고 베드로는 후회에 그치지 않고 회개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의 믿음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후회합니다. 누구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지난 한 과거의 잘못을 후회에 그치고 회개하여 완전히 잊어버리고 180도로 돌아서서 놀라운 미래를 맞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뉘우침이나 후회로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주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하시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제가 개역 찬송가 280장 1, 2, 3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부 여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저 앞에 고한 모든 것 누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께 그 모든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제 생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제 언어와 습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제 물질 사용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제 이 시간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히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고도 새로운 소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한 열매인 구원과 사망에 대하여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간증을 소개해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33년 전 1889년 1890년 이 1년 차이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1889년 4월 20일에 태어난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서 1890년 10월 14일에 태어난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냉정하고 엄격한 세관원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렵게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히틀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히틀러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불량배가 되고 맙니다.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대에 갔다가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제대하였습니다. 정치한다고 날뛰면서 감옥을 수없이 떠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 정권을 세운 다음에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고 살다가 결과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권총을 가지고 56세에 그냥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며 기뻐했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사는 패역한 자의 말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이 씨앗이 자라서 결국 멸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890년 10월 14일에 출생한 아이젠하워는 미국 텍사스주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진급을 거듭하다가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총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히틀러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군복을 벗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4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서도 주의를 꼭꼭 지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세계 정상들과 만날 때에도 주의를 꼭 지켰습니다. 1969년 3월 28일 그의 나이 78세에 죽을 때 온 세계가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가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할 때도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사로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은 순종의 씨앗이 되어서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로 거역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멸망의 열매를 맺었고, 그 반대로 아이젠하워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순종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단순한 그런 뉘우침이나 후회로만 슬퍼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소망찬 미래를 향해 굳센 믿음으로 달려가며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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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